안녕하세요. 안양성결교회 중등부 전도사인 최요셉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쉬운 교리,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러브레터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으신지 설명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냈다,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해서 특별계시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모든 자연과 바로 이 도덕률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있는 것들, 도덕률들, 성경 외에 나타나는 바로 우리의 자연과 도덕률, 우리의 환경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소개한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 소개한다 해서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로 성경은 시작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데 이 과학에서 배우는 걸로 따져서 보면은 성경이 틀린 것 같고 성경이 그럼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6천년에서 7천년이 진리래요. 그리고 또한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한 라디오 방송을 들었을 때 공룡이 세상에 없대요. 그 뼈들은 잘못된 거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라디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없었나요? 지구가 평평한가요?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때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글쎄요. 진리를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과학적 사고를 따르면 신이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정말로 과학적인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사람은 무신론자다. 과학적 사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사고들입니다. 이것 또한 과연 맞는 걸까요? 오히려 뭔가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믿는 학생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과학적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뉴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오히려 진화론에서 진화론의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다윈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 밖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꽤 영광 돌리고요. 왜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과학을 이렇게 멀리하고 하는 주장들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군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적인 사상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 성경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근데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 레위기에서 이 부정한 것과 이 정결한 것을 구별된다는 것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부정한 짐승들은 시체, 죽음, 사망과 관련된 짐승들,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행위들,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기록하고요. 오히려 생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이런 거에선 오히려 정결한 것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이에나 같은 거 시체 청소부잖아요. 이 죽은 것을 먹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오히려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각 민족에 맞게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다는 이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낮추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역사 속에서 만드셨을 때 이 각각 저자들한테 무당처럼 받아 적어, 라디오 축음기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무당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당처럼 막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는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되게 인격적이어서 이 사람이 싫으면 또 설득하세요. 굉장히 그 사람의 생각과 성향을 굉장히 존중하셨습니다. 참,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하시고 참 겸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거죠. 당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창세기 저자가 공룡을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과학적 입증된 걸 알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 사고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 성경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잘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돼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왕들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오히려 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신을 계시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책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등산이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엔 불륜이 많대요. 그곳에서 자연을 즐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등산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연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그 자연 본질을 즐깁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 세상이 말하는 과학은 무신론자라는 공식은 과학주의, 진화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화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잘못한 사람으로 인지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진화주의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진화주의가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하고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수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진화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진화주의가 무조건 옳다라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안 돼요. 일반적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열심히 탐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오히려 더 잘 배워야겠어요. 성경과 과학이 싸워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과학주의와 진화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오히려 진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구조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진화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방계시와 특별계시, 과학주의 대 성경, 과학주의 대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